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사건을 해석하는 법입니다. 그 해석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선교 단체 주바락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거기 그 창시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그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중고등부 회장이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사역을 담당했던 그런 사역자로서 큰 위기와 충격 가운데 사로잡혔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사역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건 앞에서 무너졌겠지만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 거지요. 이번 주에 우리 사회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타벅스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죠.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희화화하고 마케팅의 소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트라우마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인데, 그것을 웃음거리로 혹은 마케팅의 소재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이 얼마나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고 분노를 야기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단순한 무지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해석이 있는데, 타인의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소비 가능한 소재로 바라보는 해석이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굉장히 병든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삼성의 특별 성과급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이 파업을 할까 굉장히 염려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거를 기뻐하기도 전에, 누리기도 전에 노조원들이 받는 특별 성과금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이 허탈해했습니다. 나는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인데 나는 왜 여기에서 일해야 되나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일하기가 싫은 근로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고 돈에 대한 해석이 그 밑바닥에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공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족의 상처,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형들 앞에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꿈이 실현이 되어지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과거를 새로운 과거로 빚는 이야기입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언제? 해석을 새롭게 하면 과거는 새로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해석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해석, 환경을 중심으로 한 해석,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해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연장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 원망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가족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형제간에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의절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주교도문을 암송하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인데 그 죄를 사하여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주기도문을 못 외우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싶지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셉도 가족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사람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 보디발의 아내가 내 꿈을 짓밟았다. 나는 피해자이다.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사실이 맞습니다. 형들은 악했고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다. 죄를 적절하게 덮어주고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덮어놓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형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라보기만 했다면 요셉은 점점 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원망과 분노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복수심이 커지고요, 피해의식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과거가 현재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사람 중심의 해석은 사람의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2년 동안 만약에 그가 사람 중심의 해석을 했다면 그는 실제로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현실의 감옥보다 훨씬 더 답답한 감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사람 중심의 해석을 하고 계셔서 내 마음이 감옥과 같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환경 중심으로 해석하면 허무가 남고요, 무기력이 남기가 쉽습니다. 오늘날은 환경과 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 돈이 적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삼성의 특별 성과급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벌었는데 나는 평생 일해도 저 정도 퇴직금을 못 받는데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은 필요하잖아요. 성경은 돈 자체를 죄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돈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돈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누군가를 돕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생활을 하고. 그래서 정리해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도구이구나, 삶의 도구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돈의 자리가 문제인 거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자리가 문제이다. 돈이 사랑의 도구 자리, 삶의 도구의 자리에 있으면 그 돈은 건강한 돈입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면 우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린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의 액수가 목적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을 매덩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매덩 모으는 게 목적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버는가 이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러한 공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정말 내가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내 정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공식이라고 한다면 남이 많이 벌면 불안해지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내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비교하게 되고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은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의 도구로 해석하면 달라집니다. 내게 주신 만큼 자족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사랑하면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분의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뭐 성과급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만약에 성과급을 받는다면 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1000분의 1이더라고요. 만약에 1000분의 1을 받으면 1000분의 1만큼만 행복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큰 차이 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1000분의 1밖에 못 받지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면 나는 1000분의 1을 받아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번 주에, 물론 위치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 그런 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허무하거나 공허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고 상여금도 받고 연봉도 계산하고 그러는 분들은 훨씬 이 부분이 민감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민감하게 느껴지고 힘든 분들에게 제가 복음의 비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뭔가 속상하고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뭔가 의욕이 사라지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내 이 속상한 마음, 전혀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 허무한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이게 뭡니까? 솔직히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셨어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토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심령에 하늘의 평화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하면요, 정리 여러분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시사 프로그램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요, 정리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불고 토해놓고 마음을 다 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시편 131편에 그 시인의 기도가, 시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실로 내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자기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 고백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간에 돈 때문에 갈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이 무엇이냐? 사랑의 도구인데 돈이 목적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 돈 때문에 형제간에 결국은 의절하고 싸우고 말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이 뒤바꿔져 버렸어요. 세상이 다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정체성이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로, 그 도구로 돈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로 의욕이 없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만 간절히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의욕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사실 환경으로 말한다면 요셉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노예지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황금의 시절 아닙니까? 그 13년 여년을 그는 가장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환경을 중심으로 해석했다면 그는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에 있을 때도 형통하였고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재밌는 게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특별히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요.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아 10년만 견뎌, 그러면 내가 너 총리로 세워줄게. 그러면 견딜만 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노예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 생활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하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요셉은 뭐냐? 느꼈다는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정말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전 세계가 다 비슷하죠. 지금 세계의 20대, 30대가 코인 투자, 주식 투자에 광풍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 20대, 30대가요. 왜요?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도대체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광풍, 주식 광풍에 휩싸였다고 하지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축구에서 나왔다고 하더만요. 바르셀로나 FC가 워낙 축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홈 구장에 가서 축구를 하면 그러면 거의 진대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상대편 팀에게 왜 이렇게 바르셀로나에 와가지고 못하고 맨날 칩니까? 그랬더니 바르셀로나에 와서 축구를 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하더만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러니까 20, 30대가, 세계 20, 30대가 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이라 그런 거지요. 요셉은 진짜 기울어진 운동장 맨 밑바닥에 살았습니다. 외국인이었죠. 노예로 팔려왔죠. 감옥에 갇혔죠.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서 힘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밑바닥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형통하였고, 마음이 형통해지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도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기울어진 운동장 밑바닥에서 공허감과 허무감에 시달린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운동장 밑바닥에 있을수록 환경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형통함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환경의 형통함마저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형들이 보냈잖아요. 형들이 보내었지만 형들의 이러한 그 보내는 그 결정, 그 선택, 그건 형들이 한 거죠. 부인할 수가 없죠. 분명히 그들은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형들의 악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위에,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 가족 간의 상처와 아픔,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섭리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하는 거죠. 요셉이 지난 날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13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총리가 된 후 이제 9년의 세월 동안, 그러면 한 20년이 넘는 세월이잖아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형들은 분명히 잘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잘못마저 사용하셔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총리가 되게 하고 우리 70여 명의 우리 가족들을 한 민족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애굽에서 바로의 주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전체 제국의 국민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삼으셨구나. 요셉은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속에서 이러한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요셉아, 오늘 총리가 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너를 팔았기 때문이구나.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엉터리고 그거는 폭력인 거죠. 그런 말은 요셉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가해자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이죠.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다리를 심하게 저시는 분이었습니다. 황성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4살 때 결핵성 폐결핵인가 그런 걸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에서, 양쪽 다리에서 고름을 한 사발씩 한 달 이상 빼냈다고 하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다리를 심하게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놀 수가 없었고 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지자 아버지가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가출해서 2달 동안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가니까 어머니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또 때렸다고 합니다. 때리고 나서 울고 때리고 나서 울고 기가 막힌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엄마가 없고 학교를 갔다가 오는 길에 겨울철이었는데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엄마도 울고 또 어린 황성철도 울고 빙판길에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 안에는 큰 슬픔이 여전히 있대요. 열등감도 있고요. 그래서 80대가 된 지금도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리가 나아진 거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고 상처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의미는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슬픔은 기도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족을 생각할 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과거가 새로운 색깔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칙칙한 색깔에서 뭔가 새로운 생기를 띠는 색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새롭게 하시고 과거에 의미를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는 구덩이도 있었고 노예 생활도 있었고 감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고 애굽 제국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보낸 것이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상처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큰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석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비슷한 류의 상처 때문에 탄식하고 무기력해져 있고 힘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죠. 다 일부분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처를 받았죠. 혹은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혹은 여러 사람들 속에서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요?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어차피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 분노가 남고요, 원망이 남고요, 미움이 남고요, 내가 망가집니다. 환경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요, 낙심이 남고요, 무기력이 남고요, 절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가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 상처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과거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의 생명을 살려야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으로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아픔과 상처를 다 내어놓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과거로 새로운 해석을 가진 과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는 이런 상처가 있기도 하고 제가 살아온 삶 속에는 이러한 아픔, 슬픔, 죄악까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부분을 사람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중심으로 해석을 하여서 억지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과거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사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적용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할 만한 선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속에서, 섭리의 손길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러한 일이 허락되어진, 심지어 나의 연약함과 죄악마저도, 우리 가족의 아픔과 슬픔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에 하나님이여 굴복하고 과거에 잠식되어서 현재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에 붙잡혀 현재를 망치는 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과거를 인정하지만 기도 속에서 과거가 새로워지고 그 과거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인생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